미국의 한 부자가 다음과 같은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미국 전역에서 구름대같이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내건 상금 100만 달러를 받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한 명도 제대로 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시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면 도대체 이 100만 달러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족을 할 줄 모릅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좀 더 소유하려고 하는 거,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거,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넣어도 그저 잠깐 만족할 뿐,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갈망이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탐욕이 되고,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많은 사람을 세우는, 정말로 오늘 우리 가스펠송 같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100%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불평하고, 또한 다른 길을 찾고 불법을 잔행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파레토 법칙인데요.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 개미 100마리, 열심히 일하는 개미 100마리를 구별해서 이 먹이를 이제 움막을 짓고 개미 100마리를 놓았어요. 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20%면은 몇 마리죠? 100마리 가운데 20마리입니까? 야, 20마리만 일하고 80마리는 그 움막에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마리가 열심히 가가지고 이 먹이를 잡아와가지고 그를 나누어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마리를 다른 움막에다가 열심히 먹이를 가지고 오는 그 20마리를 다른 움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있게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면 20마리의 20%는 몇 마리죠? 4마리입니까? 4마리만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와가지고 16마리를 먹여 살리더라는 겁니다. 또 4마리를 구분해서 움막을 짓고 살게 했더만은 이 4마리 가운데 1마리만 가서 열심히 일해서 3마리를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럼 가정을 봅시다. 20%로 보고요. 4가정이다. 그러면 한 사람은 정말로 뼈가 부러지도록 희생해야 그 가정이 먹고 삽니다. 먹고 살고요. 그런데 4명이 있는데 2사람이 일을 한다. 조금 괜찮은 겁니다. 알겠죠? 숨 쉬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럼 4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4명 가운데 3사람이 일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금도 하고 좀 여유 있게 삽니다. 그런데 가족 4사람인데 4사람이 돈을 다 번다.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형편이 수준이 좀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파레토라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가정에 오고 이 교회에 오고 또한 여러분들의 여러 조직과
그 바운더리에서 삶을 살아갈 때 왜 저 사람은 하지 않느냐? 이런 말 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정신과 신앙을 가져라고. 나라가 초토화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1, 2년 같으면 견딜 수 있어요. 70년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돌아오기 힘들어요. 후대가 돌아올지 몰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속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다 때려 부쉈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루터기 정신과 신앙을 가져라고. 여기에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시작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할렐루야.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하느냐? 여러분, 내가 배웠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대학원에 박사들, 교사들 데리고 평생교육 실습을 갔었어요. 7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일할까요? 그 평생교육원에 가서 이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이 파레토 법칙에 의하면 예? 한두 명밖에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사진만 찍고 있는 거예요. 폼지기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려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누군가는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너무나 출신을 많이 따져요. 그러잖아요. TV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양반 출신이냐 이렇게 물으면 다 양반이래요. 그러면 천민은 어디 있고 노비 출신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면 족보가 있지 않느냐. 그 족보가 진짜냐. 역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족보도 가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역사학자 말이 맞는 거예요.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가문에 내가 우리 조상은 노비의 출신이다. 이래 말하는 사람은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양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사야는 그야말로 이 금수저 출신의 왕족 출신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그 말씀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그루터기가 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루터기 정신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정의롭게 생각하고 공정하게 생각해서 그곳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루터기의 정신과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사람 편에 서주고요. 편리도 어렵고 힘든 사람의 편리를 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가정에 보냈느냐? 그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이라 하면 한 사람 뭐냐? 뼈가 부러질 정도로 해야 이 문화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살 수가 있다니까요. 유대 백성들은 외국의 침략으로 망해가고 있고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부패되어 있어요. 그렇게 백성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말합니다.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을 많을 때까지 그렇게 이 말은 뭡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말합니다.
밤나무와 상스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 남아있던 후손들과 함께 성전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존재인 사람을 믿다가 신뢰하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그분이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어르신이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태워줬어요. 어디까지 간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뭐냐? 불편한 분이 있어가지고 동행자도 있어요. 태워드리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어디 갖다 팔 것처럼 그렇게 호의 베푸는 자체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무의 윗부분이 잘려나간다 해도 밑부분의 거루터기가 남아있다면 새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고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는 그 상 가운데 의지의 기업인 상이라는 게 있어요. 의지. 야, 대단하잖아요. 의지를 끝까지 어느 만큼 자기 하는 일에 그 의지를 지켜가지고 그를 일구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주는 기업인들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매년. 그 상을 받았는 야스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이한 집안입니다. 아버지께서 37대가 의사랍니다. 37대면 이게 몇 년 정도 되겠습니까? 37대째. 야스히코라는 사람은 도쿄대 물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37대 의사 집안으로 사학과 어떻게 보면 성공했는 집안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느냐?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이 난로를 넘어뜨려서 가게가 몽땅 타버렸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야스히코는 또 뭘 했냐? 스파게티점을 열었어요. 의욕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탈리아에 가서 프랑스에 가서 그 스파게티점을 다 조사를 했는 겁니다. 해서 스파게티를 열었어요. 제가 밴쿠버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그 식당을 열었는 거기에 가서 두 분인가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장로님이 식당의 주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파전 친구 파전을 한번 먹어볼 거냐 해가 파전을 나왔는데 한국 파전이 아니더라고요. 한국 파전은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파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파가 없었어요. 새우하고 해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느냐? 중국 부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이 그 파전 때문에 식당이 된대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파전을 하기 위해서 간 나라가 15개 나라라고. 파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 야스히코도 프랑스로 이탈리아로 가서 스파게티 기술을 배웠습니다. 5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게티 맛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내리다가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모든 음식값을 절반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에 불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체인점이 몇 개 생겼느냐? 193개가 생겼습니다. 왜 안 놀라는데요? 더 놀라게 해드릴게요. 매출액이 매년 2,400억. 이런 건 좀 놀라셔야죠. 하루에 매상이 얼마냐 하면 7억 원. 이제 좀 놀라시네요. 이분에게 이제 그 야스히코에게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무엇이냐고. 그래 하니까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도전과 변화입니다. 도전과 변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현실에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유교 집안에서 저를 불러냈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 불러내서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한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 선교사들이 159개국인가 거기에 다 파송이 되겠어요. 제가 베트남 노예 임원 수련회 제가 쓰기니까 가봤는데, 제가 1995년도에 베트남을 가봤거든요. 두 번 다시 올 것이 못 됐는데 이번에 가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서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는지 자기도 돈을 벌겠죠. 모든 업종에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그 사람들 역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도전하고 싶은 거, 또 변화하고 싶은 거, 이런 갈망이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모험심이나 도전과 변화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루터기 정신입니다. 그 거루터기 정신을 가지고, 거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한번 덤벼 보십시오. 다 코피 흘리고 넘어지는 세상이에요. 왜냐? 죄악이 관역한 세상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고 온갖 불의와 불법이 지배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고, 내가 거루터기,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바운더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룩한 시의 거루터기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번 사명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집사람하고 배를 탔어요. 이 둥근 배를 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배를 돌리면서 노를 젓는데요. 저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요,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생각하고요,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보면은 거루터기는 양질의 영적인 소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6년의 일제 압박 가운데, 6.25 전쟁 가운데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땅을 위해서 거루터기로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 통해서 나라가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이민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민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대요. 이 살기 좋은 이 한국 땅도 못 살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저래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루터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베이고 남는 그러한 거루터기만 남아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영적인 소수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따라서 신앙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소수자, 거루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의인을 찾아보니까 10명이 없어요. 숫자 10명이 없다니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씨앗을 남겨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이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소수자다. 나는 금수저 출신이 아니고 흙수저 출신이라도 가문을 욕하지 말고요,
내가 여기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펼쳐가는 내가 영적인 소수의 그루터기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는 환난을 극복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베버립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 대나무는 5년이 걸려요. 5년이 걸린다고요. 여러분, 5년을 기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가 교훈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7년 마블러스 미스 메이슬이라는 미국의 선풍적인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기 드라마가 동남아로 다 가듯이요. 이 드라마는 1950년대 미국 유대인 사회를 잘 보여줍니다. 시청자들은 여자 주인공이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에 감동해서 많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건네는 이야기가 충격적입니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해. 인생은 아주 고약하고 잔인한 연속이야. 친구를 사귀면 싸워봐야 진면목을 알게 되는 것처럼 결혼할 남자라면 내 대신 총알을 맞아줄 사람인지, 그 남자가 총알이 날아오니까 옆으로 비껴라고 해줄 수 있는 이런 남자가 아니면 너는 결혼하면 안 돼. 딸에게요. 주인공인 딸에게요. 인기 적정에 있는 그 딸에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 포롱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피나는 고통을 겪고 살아났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을 매우 극단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 덕분에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딸을 향해서 아주 냉정하게 원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총알을 날아오는데 그 총알을 맞아줄 남자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총알이 날아오는데 옆으로 밀어서 그렇게 총알을 피해갈 수 있을 정도의 남자면 결혼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 사람을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합왕과 이세벨 왕후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좌절했습니다. 이 선지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자기는 엘리야 선지자는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외로운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더라고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바빌론 우상을 섬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바빌론에 동화되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오늘 또 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그쪽 지역에다가 뭐라고요? 기념교회를 짓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42,360여 명의 신앙을 지키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했습니다. 42,360명.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끌고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루터기가 42,36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는 죽고 태어났는 그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런 부류들이 5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루터기는 미래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언젠가는 새순과 줄기가 열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펼쳐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거루터기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 하면은 이력이 독특합니다. 그는 예수의 그 성공의 사제로 서품을 받았죠. 예일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페루의 빈민가에서 사회 선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었잖아요.
활발하게 강령과 저술 활동을 하다가 51세에 사임했습니다. 여러분 51세 대단하잖아요. 교수직을 내려놓고 토론토에 있는 정신박아가 재활센터에서 봉사하다가 1996년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추구하는 최고의 자리를 올랐지만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피곤한 생활 가운데 한 정신박아가를 만나면서 그는 올라갈 때가 아니고 이제는 내려가야 될 때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다 내려놓고 정신박아가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바쳤던 사람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 사람이 썼는 상처 입은 치유자, 친밀감, 좋은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서적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택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낮아짐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시겠습니까? 낮아지시겠습니까? 광야로 가시겠습니까? 화려한 문화, 화려한 궁전으로 가시겠습니까? 집착하시겠습니까?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내려놓아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세 번의 특별한 부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에게서 듣는 이름의 부름입니다. 태어나면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하죠. 두 번째는 그 이름의 부름은 죽음의 부름입니다.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주어진 마지막 생애의 삶은 부름받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부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는 부름입니다. 세 번째 특별한 부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생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루터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가정과 교회와 거루터기 정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루터기 신앙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소수의 창조자 거루터기,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펼쳐갈 수 있는 거루터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도록 거루터기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 창원성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